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과 형편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물질이 풍부함으로 인해서 나는 풍부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이들이 많지만 실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헐벗었고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가르쳤던 복음의 말씀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모든 동식물에게도 복을 주셨지만은 그보다 더 우월한 복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 복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승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똑같은 복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복을 선포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택한 백성들, 예수님에게 나온 백성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는데 8가지의 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오늘 저녁에 공부할 복이 5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그 가난함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나를 봐야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나는 죄인의 괴수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나에게는 귀중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죄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실제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러느냐?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를 때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으로 막 채우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 아무 소용이 없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안에 쌓인 거의 어떻게 보면 배설물과 같은 것밖에 없네. 그리고 그거 다 버리고 가장 귀중한 것, 이 세상에서도 귀중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도 귀중한 그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여러분들의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심각성을 깨닫고 그 다음에 복이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 애통은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안에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면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애통했던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잘난 것이 없고 똑똑한 것이 없고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기 전에는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형편없게 보여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 같이 보이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별 쓸모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왜?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인간은 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 무시하고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온유함이 있고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려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성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이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긍휼이 뭘까? 은혜와 긍휼을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분이 되면 은혜하고 긍휼하고 이해하는 것이 빠를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거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 그래요. 그러면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긍휼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건 뭡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긍휼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은혜와 긍휼이 구분이 되죠.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고, 긍휼은 뭐냐면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도 필요하고 긍휼도 필요합니다. 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온전한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꼭 있어야 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잃어버렸던 것,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을 받게 해주시니 만만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걸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될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준 것이 긍휼이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고 긍휼히 여김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탕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망조가 된 우리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조가 들었어요. 우리도 그 아담 할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을 다 떠나서 망조가 들어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나처럼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멜처럼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우리들이,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준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건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든가 사람에게 죄를 짓든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부모에게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70번이 7번이라도 해라 라는 거예요. 번수에 관계없이 그가 그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김을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성도 여러분, 1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임금님이 불러서 이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조그맣한 100달란트 정도 되는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관가에 넘겼어요. 그 소식을 임금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불렀어요. 여기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면 하루 임금을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5조 원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5조 원 정도 돼요. 하루 임금을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탕감받은 돈이 5조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도저히 보통 인간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은 뭐냐? 100데나리온은 약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5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5조 원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해 준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근데 이 500만 원의 죄 지은 사람, 조그맣한 실수에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막 원수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온 그 인간, 못된 인간이만 5조 원을 탕감받고 500만 원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한 인간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이 나 같으니까 대답을 못해. 그렇죠? 따라합니다. 그 인간이 다른 인간이 아니고 바로 나였네. 손가락질을 하고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셀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 죄를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이 내게 지은 죄는 어떻게 보면 눈곱만큼 적은 죄인 거예요. 이걸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냥 원수처럼 그냥 갈아먹어도 그냥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고 사는 인간들. 그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 다른 인간이 아니었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모든 죄를 탕감해 주는 긍휼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서해 주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 마음에 품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날마다 어디 보면 나쁜 생각하면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너는 내가 이만큼 한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 이것도 용서해 주지 못했느냐? 너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리고 어디 가라 그래요? 어디 가라 그래요? 지옥 가라 그래요. 아니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저곳도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북에서 우리나라 내려온 어부들 데리고 가서 38선에서 이북으로 그냥 재판도 안 오고 그냥 막 넘기려고 할 때 그들이 갈라 그럽니까? 안 갈라 그럽니까? 예? 안 가려고. 나 안 가요. 나 안 간다고. 나 이북 안 간다고. 나 김정은한테 안 간다고 막 발버둥 쳐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어. 지옥 안 간다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안 보낸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용서하고 삽시다. 다 용서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용서해 주지 못하고 살다가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한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은 사람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심판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긍휼히 여기심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긍휼이 없는 심판을 통과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서 살라. 그러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를 건져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저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건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해, 내가 저건 도와줄 수 없어, 저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그를 도울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건 긍휼이 없는, 용서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들 나쁜 놈의 새끼들이에요. 저들이 나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 저들 천벌을 받아야 돼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을 알지 못하고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면 그럴 거야. 예수님이나 되지 나는 안 돼.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보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잘못을 했고 실수를 해서 미운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죄인이지만 내가 죽이면 그거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이 돼.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가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긍휼히 여기면, 성도 여러분,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그래서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를 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그거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도와줘라 그랬어. 내 이웃을.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준 사람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뭐냐? 강도가 잘 나타나요. 이웃에도 옛날에 그 무서운 고개가 있다 그래. 그 뭐 민드레미째 고개인가 뭔 고개인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간혹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여호수아서 장 보고 돈 만들어 가면은 거기서 딱 기다렸다. 너 이리 와, 돈 내놔. 그리고 다 털어가는 인간들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 모양. 그래서 옛날 그런 곳이 있는 곳마다 보면 돌 무더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고향에도 장을 가다 보면 산 다 올라가서 거기 가면 돌 무더기가 있어요. 그래서 돌을 밑에서 하나 들고 올라가서 딱 거기 가서 탁 던지면서 오늘 나쁜 일 생기지 않게 해주라고 어떤 누구에게 빌어요. 빌어.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험악한 산길이 되어가지고 거기는 강도들이 잘 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길을 잘 안 가려 그래요. 그리고 이 길을 가려고 하면 특별히 혼자는, 아주 급한 일이 없으면 혼자는 안 가요. 때를 지어서 가야. 때를 지어서 가면 강도를 만나도 그만큼 안전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지어 가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것만 빼앗아 갔으면 얼마나 괜찮을까요? 근데 있는 거 다 빼앗아 가지고 거반 죽도록 두들겨 패놨어요. 그리고 이제 내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 사람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곧 다 죽어가는 끼미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제사장은 느낀 거예요. 누구 만났다? 이 사람 누구 만났다? 이 사람이 강도 만났으니까 나도 만날 수 있다 없다? 나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6개 나버렸어. 가서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나도 강도 만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 갈 길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인이 갔어요. 내인이 그 길을 갔는데 또 개미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 내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못 만난 사람이 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강도 만나서 지금 두들겨 맞아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나도 강도 만날 확률이 있다 없다? 확률이 있다. 이거의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지금 강도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혼혈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나라가 망할 때 혼혈을 시켰어요. 그럴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저주받은 자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밟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하고 무시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개미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버리고 와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를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가서 포도주를 발라서 응급치료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서 저녁내 간호해주고 그 다음날 떠나는 날 그 주막집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치료해 달라고. 치료비가 부족하면 돌아올 때 어쩐다고? 돌아올 때 내가 갚겠노라고. 내가 갚겠노라고. 부족하면 그냥 당신이 그냥 채워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 사람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떠났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물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을 지경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를, 성도 여러분,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이용하는 인간들이 있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으면 기도원 간대요. 기도원 가서 딱 살펴봐.
부잣집처럼 돈 많게 생긴 사람들, 여자들을 뭐라 그래요? 먼 마당 같은 사람? 좌우지간에 돈 많게 보이는 사람. 하나 그 사람 옆에 가서 막 통곡을 한대. 그냥 진짜 울음을 운가 저의 거짓 울음을 운가 몰라요. 그러면 그런데 아니 젊은이 뭐이 그렇게 슬퍼서 그래? 뭐이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내놓는다네. 내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사람 옆에 가서 인간의 방법으로 안 해도 주님과 나 사이 1대1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줘서 야야 누구의 뭐이 필요하다 보내줘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을 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에요. 인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막 불쌍한 것처럼 그냥 해가지고는 성도 여러분 도움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붙여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간혹 교회도 그런 인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딱 들어와서 돈 많게 생긴 사람들 딱 봐. 그리고 막 친하게 처음에는 막 잘해줘. 막 내 있는 걸 막 쓰면서 잘해줘.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돈을 빌려. 그래갖고는 쪽간이 빌려갖고는 잘 갚아. 그래 쪽간이 빌려주니까 또 거기다가 또 이자까지 준대. 그러면 또 이제 이자까지 받으니까 이제 짭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한 방 딱 해가지고는 날아가 버린 사람들 있어요. 우리 여수에도 그런 사람한테 당한 사람들이 있어. 어떤 분은 은퇴해가지고 목사님이 은퇴금 다 그 날라리한테 뺏겨버린 사람도 있어.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발로 차버려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성도 여러분 그들을 돕고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의 보호자가 되고 변호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우리 주님은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성도 여러분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돕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긍휼을 심으니까 긍휼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뭐냐, 긍휼히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이 땅 살아가면서 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살만한 세상이에요. 주님과 함께해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런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성도 여러분 서로 도우며 격려하면서 주님의 나라까지 이르를 수 있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며 삽시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는 뭐의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는 뭐의 은혜라 그랬어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내 자력으로 받을 수 없는 걸 받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 그랬어요.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기면서 한 생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